성도님들,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움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큰 틀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죠. 혹은 갈 방향을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높은 곳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높은 곳에 서면 대부분 짜릿함을 느끼시죠. 네, 사람이 만약에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많이들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은 자연스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괜히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의 항로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적정한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28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외감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큰 복이 된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길을 잘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물론 뭐 율법에 대한 강박관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고 바리새인들의 타락까지도 이어지게 되지만, 그 옛날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길 때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 즉 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망했다라는 철저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니까 쉬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이걸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편법이 생겨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편법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혼내시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자세에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율법을 벗어 던질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다 지키기에는 막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큼 어떻게든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힘에 부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 이렇게 힘에 부치기까지 걷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근이 있어야 되죠. 상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어렵지만 그걸 해내면 엄청난 복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성도님들, 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걸 복이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은 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수고한 거 이상 먹어야지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이상 원하고 탐내면 그걸 탐욕,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자리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시험을 치는데, 학창 시절인데 시험을 치는데 이 친구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뭐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그날 뭐 운이 좋아서라든지 하여튼 몇 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한 나하고 같은 성적을 받았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반대가 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이상을 원하고 요구하는 탐욕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탐욕의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면 오히려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만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인생, 그것만 해도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 사람들 보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돈 떼이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물거품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해 주죠. 귀하고 귀한 기름이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고 기름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열매와 풍요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름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받는 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 좋지 못한 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단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건 장수와 평강의 복인데요. 이게 왜 장수냐?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무탈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니, 성도님들, 지금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 7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호적들 늦게 하셨죠. 그 왜 호적들 늦게 하셨습니까? 한 1년, 2년 늦게 왜 하셨습니까? 네, 어릴 때 죽는다고 그때 어릴 때 빨리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많으니까 한 1년, 2년 있다가 호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게 당연하고 요즘은 증선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정말 평안히 오랫동안 살아야만 가능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무병장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원한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 누리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테두리 하나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찍 부르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은 이 건강과 평강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 자체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복의 근원 누굽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